함께 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신약성경 25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호 형제가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선교 트립을 떠나서요. 우리 소영자매님이 바빠요. 파워포인트 넘겨야죠. 성가대 해야죠. 끝나기가 무섭게 가서 이제 통역해야 됩니다. 예. 준비되셨나 모르겠네. 예. 우리 장광수 집사님은 운행 갔다 오셔서 스크린 올렸다 내려야죠. 또 앰프 시설 봐야죠. 정신없습니다. 일꾼이 부족하니까 맡은 자리를 누가 하나가 빠지면 거기를 메꾸느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신없는데 이제 또 우리 예상이 학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또 저 자리를 아마 우리 다른 청년이 좀 맡아야 될 것 같은데 정훈이가 맡으면 어떨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예. 할 수만 있으면 좀 빨리 시집장가 들어가서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좀 일꾼이 좀 있지. 예. 어린아이들도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좀 늦지 않았다 그러면 좀 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1세대를 이어서 2세대, 3세대가 교회를 이어받아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세대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영자매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예. 이솝우화 중에 미련함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꿀 항아리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날아와 앉습니다. 항아리 끄트머리에 모서리에 붙어있는 꿀을 빨아먹다 보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안에는 꿀이 그득해요. 점점 그 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꿀 속에 빠져버렸어요. 항아리 속에. 날개를 퍼드덕거려도 꿀이 점점 묻으니까 이제 날개짓도 못하고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나방 한 마리가, 좀나방 한 마리가 깔깔거리고 웃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야, 이 미련한 파리야. 그 겉에만 해도 꿀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더 많이 먹겠다고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거를 그 안에까지 파고 들어가다 결국 거기 빠져서 이제 죽게 되냐?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러고는 깔깔거리고 조롱하면서 웃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꿀통을 널어놓은 그 주인이 불을 피웁니다. 환하게 등불을 피우고 모닥불도 피우고. 불이 피워지기 시작하니까는 이 좀나방들이, 그래서 불나방인가 봐요. 불을 향해서 자꾸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 불을 향해 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자꾸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 꿀 속에 빠져 있는 파리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들 죽을 줄도 모르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네. 그리고는 조롱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험도 모르고
죄와 정욕과 욕심과 그 욕망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빗대은 유화예요. 이소부화가 꿀에 빠져 들어간 파리처럼 인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죄와 죽음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 좀나방들처럼 죽음을 향해 불 속으로 자꾸 돌진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집념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세상이 아무리 불러대도 거긴 아니야. 나는 성경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가 있어. 그것을 향해서 그 산봉우리를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미끄러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붙잡고 일어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사냐면 순수함을 가지고 산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의 불로 날마다 나를 태우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의함과 죄악을 자꾸 덜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태워지고 불의함이 태워지고 죄가 태워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나를 자꾸 정결케 해가는 거죠.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죠. 정금같이.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는 순종의 성도가 되든 순종. 성령 받은 성도는 순종으로 살아가요. 죄의 순종이 아니고요. 사탄이 부르는 순종이 아니고 이 어두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결론 있는 순종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셔요.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로 집념의 성도로 살자. 순수함의 거룩함으로 살자. 그 다음에 순종을 가지고 살자.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냐면 네 번째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은 헌신으로 살아야 돼요. 헌신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헌신해라 이거예요. 헌신해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오래전에 충남 서산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K성을 가진 목사님인데 교인은 달랑 6명, 그 교인의 평균 나이는 70세 이상. 얼마나 답답할까요? 교인 6명을 데리고 평균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들이에요. 다.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참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이 전도돼서 올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고민할 것 아닙니까? 저도 예배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매일매일 일주일 내내 교회 앞에 와서 사무실에 들어가고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보면 이 듬성듬성 빈자리가 보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 데이비드 성도님 가족이 쭉 앉아있으니까 그래도 든든한데, 예? 근데 보여야 될 교우들이 안 보이면은 그 자리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기 서서 보면.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여기 서서 한번 보세요. 예? 다음 주에 설교하실 분 여기 서서 듬성듬성 할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것처럼 이분은 또 오직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뭐라 그러셔요? 야, 힘들지. 그래도 참아. 위로해 주시고 그럴 줄 알았더니 대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니? 그러더래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대답을 곧바로 못했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내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물으시더래요. 내 귀가 떨어지고 눈이 뽑히고 코가 잘려나가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하고 또 물으시더래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게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야, 이게 답이 안 나오더래요. 입이 안 열리더래. 답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주님 그렇게는 못해요. 그렇게는 못해요 하고 대답을 해버렸대요. 그런데 주님은 그분의 이야기,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듣는지 마는지 또 물으시더래요.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죽을 수 있니? 그리고는 휙하니 가버리시더래요. 야, 황당하잖아요. 이게 평생에 주님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 만났다 기뻐했는데 주님이 느닷없이 물으시는 게 너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이 뽑히고 코가 잘려 나갔는데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그러더니 가버리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계셨으면 주님 그렇게 할게 하고 대답하고 싶었는데 그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 정말 깨달음이 컸답니다. 무슨 깨달음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세상 끝이 다가왔구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이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6명 놓고 목회하는 그 시골교회 그 목사를 찾아와서 야,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그 다급함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복음을 위해서 단 한 명이 이 교회에 남아있어도 말씀을 들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내가 죽기 전에는 안 오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정말 주님 가까이 오셨어요.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을 완전히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청소하셔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고 헌신하는 제자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예수님의 11 제자, 바울 등등 모두가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헌신의 사람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를 주고 계셔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역사의 주역으로 살아갈 너희들이 되지 않을래라고 우리를 지목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의 제자, 헌신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4년 동안 이 월드컵이라는 이 조그마한 축구공 하나를 놓고 얼마나 그 피땀을 흘렸는지,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지,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90분 동안 그라운드에서 뛰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뛰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한국하고 그 독일하고 시합하는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봐요. 꼭 봐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요. 제가 키는 요만해도요 잘 뛰었어요. 지붕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잘 뛰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는 독일하고 싸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독일하고는 언제 싸워요? 내일 모레. 그렇죠. 제가 헷갈려갖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바로 교정을 시켜줘야지. 가만히 그게 그건가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멕시코하고 싸웠는데 어저께도 가만 보니까 해볼만 했어요. 손흥민이가 마지막에 그 골 하나 넣는 것 때문에 체면이 좀 살긴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이가 자기 골 넣고서는 좋아하고 막 벌벌 뛰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는 울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라운드에서 뛰었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는, 그리고 승리를 못하니까는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아픔 때문에 피땀 흘리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니까는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물론 선수들 간의 기량과 수준 차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라운드에서 선수들이 뛰는 것은, 온 힘을 다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거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선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걸고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맞짱 뜨는 그러한 선수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가를 보여주는 성령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피땀 흘리고 무장해서 싸워야 됩니까? 그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사전에 찾아보면 헌신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헌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한 가지 목표에 완전히 쏟는 것, 그리고 그 목표에 이르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것, 이게 헌신이래요. 한 가지 목표에 올인하는 거고요. 그 올인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은 다 잘라버리는 것, 이게 헌신이래요. 세상에서 말하는 헌신이 이 정도인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헌신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쉽게 생각해서 안 되겠죠? 신앙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한 가지 고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믿고 잘 다니고 아무리 잘 살아도 뭐하냐? 천국 안 가면 못 가면 끝이지 않냐? 그러니까는 온몸이 성한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야, 팔 한 짝 떨어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예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는 어디냐면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 120년 살면 끝이에요. 흙이 돼버려요. 땅속에 묻혀버려요. 이 육체는 흙이 돼버립니다. 썩어서. 그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주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리고 남들이 다리 뻗고 자는 좋은 집이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남들이 잘 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남들이 입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외친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어요.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을 붙잡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일이 그의 하는 일이었어요. 메시아의 그 길을 미리 6개월 먼저 와서 예비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는 사라져버린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고 위대한 기적도 이루지 않고 어떠한 놀라운 메시지가 그에게서 선포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예요. 그 길을 예비했던 자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며 살았던 자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허물이 많은 자였어요. 죄인이었어요. 불의한 일도 행했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피비린내가 나는 그러한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평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그렇게 성경의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합니다. 왜 다윗을 그토록 높이 하나님은 보고 계시냐면 다윗의 헌신 때문이에요. 다윗은 몇 가지 헌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충고를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이기적인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다윗의 헌신의 특징은 비방을 받아들일 법을 알았다는 거죠. 비방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서 그것을 소화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을 늘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엎드려 회개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다윗이 실수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셔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헌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참된 헌신의 삶은 자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가라 이거예요. 뭔 얘기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고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헌신의 제자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로 돌이키는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구약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내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 이웃 중심, 너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알았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참된 헌신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라는 거죠. 참된 헌신은 강박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고백해요. 우리 양심은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의 양심은 탐조등과 같다라는 거죠. 정결한 양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헌신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 많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은 무엇을 위해 헌신했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 헌신했거든요. 주님은 세상을 위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헌신하신 그 방향을 향해 나도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헌신의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자세히 아셔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흡수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왜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향해, 하나님이 보시는 그곳을 향해 나도 봐야 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헌신하기를 원하시냐면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자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인가 헌신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미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아 이 땅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헌신은 뭐냐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헌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가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추구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도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헌신된 그리스도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 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될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투자하는 성도,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세력과 악한 죄악과 싸워 하나님 승리를 거머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